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2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팀 켈러라는 분인데, 이 팀 켈러는 책들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세요. 대표적인 책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탕구 하나님, 이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분이 무려, 놀라는 표정을 살짝 지으셔야 되는데, 무려 교회를 250개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2023년 5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분이 유작으로 책 한 권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 책 제목이 용서를 배우다, 이런 책이에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되짚어보고, 혹여나 지금도 가슴에 엉거리로 남아있어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용서, 반대한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용서받으려 하냐.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혐오는 당연하다, 이렇게 폄하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 그거 별로 좋은 행동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극심한 양극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갈파하며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책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팀 켈러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분은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질문이, 용서하려면 정의를 포기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용서를 하려면 정의나 공의를 포기해야만 용서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둘째, 용서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냐.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 용서해버리면 악한 상황은 끊임없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냐. 가해자가 가해자를 양성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아픔의 사회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를 하면 공의나 정의를 포기해야만 용서가 됩니까? 결코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역입니까? 그리고 용서를 하면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뭐길래 이토록 어렵고 힘겨운가? 용서란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가 하려면 복수할 권리를 내려놔야 되고 보상받을 권리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프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못하면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어 사라지지 않는데,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려면 심각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팀 켈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면, 용서를 알게 되면, 용서받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그 용서를 실천해내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린 용서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주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함 받은 게 확신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으로 용서만 하면 나는 무조건 손해만 입어야 하는가? 나는 좌절과 고통만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실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요가 나타난다는, 우리 마음이 말 못할 부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제사함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하게 부유하고 믿음의 확신의 제사함 때문에 감격해서 주의 성호를 찬송케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처소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 안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왜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 평화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실수를 하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다니까요. 대표적인 부모님한테, 또 친구한테, 이웃에게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안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화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평강을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21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실수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 평강을 주신 목적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원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맛봤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제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고 본분임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된 사명이 이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길이 없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제사함을 받았기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간영한 세상 속에 실험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해야 되는, 죄를 사해야 되는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보냄을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서 말한 첫째, 용서를 베풀려면 가장 먼저 상대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상대를, 내게 잘못하고 죄지은 자에게 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즉 복수나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 용서를 베푸는 첫째. 둘째는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면 안 된다. 용서를 베풀려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 세 번째,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악감정을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심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너무 아파서 저것만큼은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내한테 한 말이 뭔데? 내한테 지은 죄가 뭔데? 이런 생각들이 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 고난, 질시, 침뱉음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함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주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니 22절 말씀도, 22절 말씀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사자야 생겨나라, 툭 생겨났어요. 이쁜 새야, 말 잘 듣는 개야 생겨나라 이러면 그냥 생겨났다니까요. 바다의 물고기들아 생겨나라, 말씀 한마디 앞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났어요.
하늘을 향해 별들아, 태양아, 달아, 생겨나라. 생겨났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야, 나와 똑 닮은 형상을 가진 사람아 생겨나라 하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요? 이거 생겨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으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개역개정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자신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하고 교제하시려고, 우리하고 대화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한 것 같은데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나태주 시인이 대하라는, 기도라는 시가 그렇잖아요. 오래 안고 있어서 답답하니? 아니요. 오래 안고 있어서 슬프니? 아니요. 오래 안고 있어서 기쁘니? 아니요. 그럼 어떤데? 그냥 편안해요. 그렇구나. 그건 나도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음받은 자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사건 하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신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뭐하게?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참 자유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택 의지를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셨나요? 배신? 어쩌면 누군가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배신당해 봤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배신당해 봤어요. 지난주 화요일이 제8회기 포항남노회가 열렸어요. 이 4월 노회에는 총대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통합 측이 우리 전국에 71개 2개 노회가 있는데 노회의 대표 10명씩을 뽑아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 총대를 뽑혀서 가야 돼요. 우리 포항남노회 회원들이 한 250명쯤 더 돼요. 여기에 이제 목사 대표 10명, 장로 대표 10명을 뽑아요. 근데 제가 10번째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기 전화가 와서 식사 함께 하재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이제 총대 나갈 때가 됐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총대 한번 하시라고. 계기가 팔랑귀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혹한 거예요. 우리가 도우면. 그래서 제가 표를 계산해 봤어요. 무난하게 120표가 되겠더라고요. 120표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대 출마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떨어졌어요. 후보 2번이에요, 후보 2번. 120표를 받아야 되는데 99표를 받았어요. 하는 건 많이 받았다는 표현인데. 근데 이 배신, 그 대형교회 7교회가 나를 도우기로 했는데 그 교회들이 나에게 표를 다 적었으면 나는 무난히 120표, 130표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적었다, 안 적었다? 안 적어서 그렇게 99표 나왔지. 이 배신, 그때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내 부덕의 소치구나를 그냥 절감했을 뿐이. 여러분, 작은 배신도 살짝 섭섭함과 서운함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해서 나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축출하셨어요.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게 했어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분노하고 진노해서 쫓아내면 쫓겨난 자식은 마땅히 힘들고 슬프지만 쫓아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묻는 게 바보죠. 쫓겨난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파요. 이 자식이 잠은 따뜻하게 잘까? 먹기는 제대로 먹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한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키시기 위해,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의 사명도 마땅히 세상을 향해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기억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3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받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죄지은 자를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면 세상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왜요?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었고 새 창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이 두 번째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새 창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성령,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새 창조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반드시 세상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화해시킬 그 권능과 권세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용서함 받은 자로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제사함, 용서를 선언하러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